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새로운 지도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울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그 일, 또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제 그것이 오늘 예배다. 이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날마다 또는 주마다 또 달마다 또 절기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전체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유효 목적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최종 목적도, 우리를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다음에 그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죠, 예배.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는 비결은 이 젖은 축산업을 말하고 꿀은 농사를 말하겠지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그 축산업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광우병이 생기면 이래 하라, 돼지열병,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축산업을 양과 염소를 서로 잘 기르는 비결을 성경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할까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비결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줄까? 다른 나라 그렇게 하면 나는 삼모작, 사모작,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일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죠. 어쩌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쩌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 어쩌면 목 좋은 데 사업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된 삶을 말씀하실 때에 세상이 말하는 주식이 대박나는 비결을 알려줄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다시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정한 시기가 매일, 그 다음에 매주, 그 다음에 매월, 그 다음에 매절기, 그렇게 되어지겠죠. 또 뒤에 가면 7년, 그 다음에 또 희년,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에 이제 제일 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헌금 봉투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예배도 굉장히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것만 해도 지금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있고, 매월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요 짧은 15절 안에는 벌써 예배의 종류가 3개 나옵니다. 그 다음 다음 주 가면 이제 절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안식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희신,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한다 말할 때는 이제는 이거는 전제는 뭡니까? 전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렸나 말할 때는 뭘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할 때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의 성취가 전제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에 대한 말씀도 뭡니까? 이 예배에 대한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순도 100% 원하는 거 아닙니까? 복받는 삶. 그거를 지금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간다.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그거 이루어지네. 그러면 그게 전제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은 예배에 대한 말씀도 내 백성이 순종하기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됐죠? 이게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레위기적으로 말하면 철저한 거룩이고 민수기 요 말씀대로 하면 철저한 예배가 되게 철저한 예배. 그러니까 그 거룩과 예배는 같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과 예배라고 말할 때는 그 핵심이 뭐냐? 오늘 그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노고 헌물, 화제물, 향기 이거를 전부 하나님이 이건 전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드리죠? 백성들이 드리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드리죠.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죠. 여러분들이 봉사하죠. 여러분들이 시간 드리죠. 여러분들이 몸 드리죠. 하나님 그거를 전부 내 거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헌금 드리면서 이거 전부 하나님 거다 그렇게 믿고 드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 끼인데 아깝네 그래 드리고 있습니까? 그 성경 말씀이 분명히 헌물도 내 거고 식물도 내 거고 향기도 내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배는 오직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헌물이요, 내 식물이요, 내 향기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헌금,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한 그건 절대로 헌금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봉사, 내 자랑을 하고 싶은 봉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반드시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만이 참된 예배요, 참된 봉사요, 참된 헌신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포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 절에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면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네라는 말이 지금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예배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달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만 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뭐가 될 거라고요? 축복의 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축복의 땅이 될 거라.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딱 저거는 정말 내 헌물이구나. 저건 정말 내 화제물이구나. 내 음식이구나. 내 향기구나. 이것보다 여러분 귀하고 복된 사실은 고백 자체가 없죠. 이걸 한번 적용해.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교회를 보고 이건 내 교회,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거는 내 성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저거는 내 가족이야. 이런 하나님의 선포보다 더 복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보고 저거는 내가 보낸 내 아이, 내 성도, 내 자녀의 직장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더 복된 일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사업도 마찬가지. 저 성도가 사업을 하고 있지, 저거는 내가 기뻐하는 사업이야. 이 이상 좋은 선포는, 좋은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배는 워낙 중요한 거니까 제가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할 때 쭉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말했지만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쉬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설교를 수만 번 들어도 자꾸 이게 흐릿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직장생활 잘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세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명령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내 거다. 저는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이상 좋은 건 없다. 이런 인정만, 이런 이야기만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최고다. 그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서 옥삭이가 이게 목표구나. 하나님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7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너는 내 거야. 이것보다 좋은 일은 없단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지요.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상 좋은 일은 없어요. 그게 예배, 그게 참된 예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끊임없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 비결만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가나안 우상에 가나안 세속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지켜냅시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이 생명나무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이 칭찬을 받는 교회가 꼭 됩시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명심하고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매일에 드리는 예배가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죠?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제일 처음 나왔던 게 번제죠. 번제. 번제 중에 늘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번제를 여기 상번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번제 앞에 늘 항상이라는 상자 달려 있으니까는 이제 원래 이 번제 우리가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 기억나시죠? 그죠? 5대 제사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번제가 모든 제사의 예배의 대표죠, 대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번제는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거든요. 나를, 이스라엘을, 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를 다 보겠지만은 그 예배의 주제 핵심 키는 뭐냐면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그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죠. 내가 주인인데 말랐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는 그거는 예배행위가 그건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 질문을 계속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누가 주인? 예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못 섬긴다. 그 말씀을 수도 없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이 싸움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핵심. 지금도 그 싸움이에요. 지금도 신앙생활은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르게 잘 깨달았던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 안 되면 늘 내가 안 죽으면 늘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그게 사람이거든요. 매일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나를 잘 먹이기 싶고 내가 편안하고 싶고 내 영광을 들은 그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으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예배의 핵심 질문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냐? 누가 성도의 주인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명령 첫 번째 이제 이 매일 드리는 항상 드려야 하는 번제, 상번제 그렇게 말하고 4절 어린 양 2마리가 있는데 2마리 중에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리라. 5절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리고 소제는 곡식 제사죠.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죠. 그 다음에 6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다. 이미 시내산에서 지금은 모압 평지죠. 모압.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말씀을 이미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또 그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죠? 부어서 드리는 예배. 부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희인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한 술에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8절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드리는 예배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죠. 그죠? 아침부터 예배를 안 드리면 밥을 안 줍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든지 그렇게 해야 밥이 나와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었던 그런 집안은 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게 지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 속에 이제 우리가 전체 예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매일같이 우리도 뭐 매일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매일 무엇인가를 꾸짖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쭉 보지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많이 자주 드리라 하실까 의문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 중에 먼저 답이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만나는 시간. 그죠?
그 열정, 그 열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자기 사랑하는 백성, 성도들을 만나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의 예배, 상번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절기마다, 연마다 이렇게 드리라고 할까? 뭐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자주 많이 예배를 드리라 할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좀 번거롭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보기 원하신다는,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은 예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이, 여기 지금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할 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왜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 아니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나이 많은 연세만, 하나님의 나이, 연세를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하나님 연세가 너무 많아서, 나이 그렇게 너무 많은 그런 할아버지, 노인의 그런 옹고집이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서 성도를,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는 이만큼 너희들을 너무 보고 싶다. 나는 너무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내 독생자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내가 내 독생자를 너희들을 위해 주은 이 사랑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첫걸음이 되어집니다. 첫걸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방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든 항상 바른 땅을 딛고 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소속은 하늘 백성임을 항상 잊지 말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문안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딱 정확하죠?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애굽에 간다 할지라도, 어디서 뭘 하며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매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뭘 잃어버릴 위험이 크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항상 위험에 빠지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매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길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꼭 실천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매일 출근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되죠. 그죠? 직장에, 사업장에 출근하면 항상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먼저 하고 성경 먼저 한 절 다 읽고. 왜요? 내가 오늘 이 직장에 출근한 것은 사장은 아무개지만 진짜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장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내 사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며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번제의 모습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바쁘니까 이걸 자꾸 놓쳐버리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저는 제가 하루에 교회 오면 기도하고 말씀 먼저 보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오전에 제가 가능하면 오전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매일 성경 요약된 거를 꼭 보내줍니다.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한 번은 이제 안 보낼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연락이 와서 아빠 그거 꼭 좀 보내주세요. 왜? 이제 너는 혼자 하는데요. 내가 다 하고 그걸 아빠가 보내준 요약된 그걸 보면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매일 보내줍니다. 매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보내준 그걸 딱 보면 딱 정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내가 매일 가능한 내가 빠짐없이 매일 보내주겠다고. 그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매일 드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는 분들은 이거 꼭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꼭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증거입니다. 내가 하는 자녀인 증거입니다. 이게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게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주 드리는 예배. 여기는 구약 성경 안식일이 되겠죠.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다. 이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드리지만은 매 안식일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주일 예배죠, 그죠? 이거는 주일 예배를 매우 소중하게 해라. 온라인 시대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일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제 아이들 둘이 항상 예배 딱 마치면 바로 카톡에 아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꼭 보냅니다. 이게 참,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는데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예배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 한번 다 연결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안식일마다 드리는 이 번제는 원래 안식일은 뭐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뭐 때문에?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제일 처음 말씀하실 때 부분 한번 보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오는 대목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놓고 이유를 말합니다. 11절에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창조 역사 때문에 창조하는 6일 동안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6일 동안 뭐하라면 6일 동안 뭐하라면 힘써 일하라 말씀에 힘써 일하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9절에 여섯 동안 힘써 내 일을 다 해라.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쉬어라.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날은 반드시 쉬어라. 이 말은 그럼 아까 제가 말한 예배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안식일날 주일날 돈 벌 일이 생겼을 때 돈 생길 일이 생겼을 때 돈 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쉴라 하겠습니까? 안 쉴라 하겠습니까? 안 쉴라 하겠죠.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그 신약의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하고 돈, 만몬, 재물하고는 같이 못 섬겨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말,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못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찌한다고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느냐, 예배를 잘 드리는 이 문제도 역시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돈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 안 해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일 먼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하실 때에는 이 창조와 연관된 것.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 창조 또는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럼 출애굽한 백성이니까 출애굽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겠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1세대 불순종과 원망과 죄악 범죄했던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 백성을 창조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면 이 말이 그대로 성경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어져. 새로운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인 사람.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이제 요 출애굽에 나와 있는 이것이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창조 이후에 쉬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의미가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하나님 십계명 말씀이 민수기 지금 이제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같은 타이밍에 전해진 말씀이겠죠, 그죠?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한 모세의 마치 두 번째 설교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대로는 그러니까 요 말씀이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민수기 뒤에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기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거든요. 한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가면 십계명이 나오죠. 다시 신명기 5장. 그럼 신명기 5장에 그 12절부터 보면 나오죠.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절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앞에 출애굽이 훨씬 자세하게 나오죠, 그죠? 15절 너는 기억하라 이래 놓고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니. 좀 다르죠, 목적이.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다시 말씀하신 안식일은 주 목적이 구원에 있어요. 구원.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는 창조와 연관된 안식이죠. 그 다음에는 이 신명기에는 구원과 연관된 안식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서 딱 완성이 전부 다 포함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시죠. 구원과 창조가 예수님에게는 한꺼번에 싹 완결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구약에 있는 기록들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쭉 마음에 지금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내일 내가 출근해야 돼, 내일 사업에 나가야 되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복을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먼저 선택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현대인들은 이게 이제 제일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는 너무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죠. 예배드리는 시간에 돈 되는 일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 생겼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는가가 누가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우리 보고 지금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그죠? 힘써 일을 하라고 보면. 그런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약의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었죠. 그죠? 이거 하나님께서 준답디까 안 준답디까? 주신다 그러죠. 주신다니까 줄 거니까 그거는 구하라 합니까? 구하지 말합니까? 구하지 말라고. 줄 거니까. 그 대신에 뭐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삶의 우선순위 분명히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건 내가 더해주지. 거꾸로라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거꾸로.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 지난번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왔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이건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한번 가봅시다. 학교에서는 짧은 2장밖에 없는데, 구약 성경 저 뒤 학교에서 한번 가보세요. 제 성경으로는 1310페이지 전후인데, 구약 성경 학교에서. 그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찾았습니까? 학교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1장 2절입니다. 학교에서 1장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성전 건축 먼저 할 때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하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멀쩡하고 좋은 집 말합니다. 너희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당은 지금 황폐되어 있는데 이게 옳으냐?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성전 건축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죠.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상당히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리는 우리 땅에서 100%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요렇다. 좀 더 읽어볼까요?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러면서 6절에 많이 뿌릴지라도. 왜 많이 뿌립니까? 수확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왜 먹습니까? 배부르기 위함이죠.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왜 마십니까?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데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왜 입습니까? 따뜻하기 위해서.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 학계 설교, 제가 이거 참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 이래 안 하나. 여러분,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단디 살피보이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찌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제 질문이나 이 말에 공감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처럼 내 형편이 안 되는데 어찌 예배 먼저 드리는 삶을 살겠노? 내부터 먼저 먹고 살아야지. 그거 공감되죠? 그죠? 내 아까름도 안 되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하나님 먼저 되는 삶을 살고 우리 충분히 수긍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학계에는 너가 하나님 우선 예배자의 삶을 먼저 안 살아서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농사 짓는데 열심히 저금하는데 하나도 없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봐라. 살피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앞에 솔로몬 성전은 무슨 나무로 지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산에는 무슨 나무 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있겠죠. 씨띠 나무. 제일 좀 질이 그 백향목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한다. 이게 오늘 민수기 집회는 매일 고마 성경 한 절을 읽고 단 1분의 기도는 그게 내 앞산에서 내 집 앞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짓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거 나 기뻐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더 어렵고 지금 직장생활이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 산이 뭡니까? 내 가정에서 내 산이 뭡니까? 내 직장에서 내 산이 뭡니까? 내 사업장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이게 뭡니까? 성경 먼저 한 절 읽는 거. 기도 그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 말씀하네요. 이 중요한 말씀, 이건 좀 이거 바로 나오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우리하고 똑같지요? 많은 것을 바라지요? 근데 적지요? 너희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빨랐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먼저 알고 내 먼저 그 말이죠?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리라. 한죄라는 말하고 앞에 황폐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선의 삶, 예배가 황폐해지면 결국은 우리 삶도 황폐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정말로 매일 드리는 예배의 삶, 주일마다 이 예배 드리는 삶,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 이게 바로 우리가 가나안과 같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길.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 먼저의 삶. 예배를 먼저 드리는 삶, 말씀을 먼저 읽는 삶, 기도를 먼저 드리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 다시 망설이지 맙시다.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망설이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먼저 딱 읽으십시오. 그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주일날 세상에 바쁜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일이 생겼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먼저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매월 드리는 예배 11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12절 매 수송아지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다. 요새 이거 하는 교회 많지요. 매월 초하루 흔히 월삭 들어봤습니까? 월삭 기도예요. 아마 통영에도 제가 알기로 하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월 첫날. 그러니까 매월 첫날. 근데 이 월삭 예배에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15절이에요. 15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이래놓고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이게 월삭. 그러니까 월삭은 상번제와 전제와 함께 속죄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새로운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것이에요. 또 새로운 한 달의 감사는 하나님의 속죄가 전제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는 누구 아니면 안 됩니까?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속죄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 제가 주보에는 매월 되면 항상 3달에 대해서 광고를 꼭 하죠. 제가 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이유가. 제가 매월 첫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몇 시간을 내어서 안부를 넣어줍니다.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 한 달도 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사를 꼭 내가 해줍니다. 그건 답은 상관없어요. 제가 할 일이니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는 늘 또 새로운 한 달 기도하고 또 이제 멀리 잘 모르고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제가 안부 인사를 꼭 전합니다. 그 전제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지난 한 달을 살아온 것도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성실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 달을 지내온 겁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한 달도 오직 이거를 감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쭉 봤지만 사실은 한 달 안에 일주일이 포함되고 일주일 안에 매일이 포함되어 있죠. 사실은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내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민수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제사, 예배를 설명해 놨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하죠. 예수님.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물이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 매주마다 이제 안식일이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되었습니까? 주일이 돼요. 예수님이 참된 안식일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시. 이제 우리는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의 날 주일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드리는 그것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로 매월을 기념해라.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속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핵심.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삶, 축복의 삶, 참된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복은
가축을 잘 기르는 방법 때문이 아니라, 농사를 잘 짓는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연합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며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의 상번제요, 매주 안식일의 예배요, 매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예배를 다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것이 바로 지금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복된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삶의 제1번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해서 부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